안녕하세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또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전 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 또 그 마음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이 사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모든 것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작하는 말씀 시편 8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시편은 구약에 있고요. 시편 8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우리도 만드신 분이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사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있는데 나는 수원시와 용인시를 합친 상태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작은 존재겠죠. 그런데 지구 전체에서 나를 본다면 아마 보이지도 않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보다 훨씬 큰 태양계에서 본다면요, 또 은하계에서 본다면요, 은하군에서 본다면요, 또 그 은하군이 수천억 개가 모인 것이 우주인데 우주에서의 나의 모습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일 거예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주의 하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그 달과 별들을 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 그 크신 하나님이 왜 인생을 사랑하시고 인생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그 이유는 딱 하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요? 두 글자인데 재산? 미모? 아니요,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세요, 제가 좀 돈을 갖고 왔는데 얼마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수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보이세요? 1조 원. 물론 위조 수표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1조 원짜리 수표라면, 그리고 아무 다른 뜻이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 이거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싶죠, 그렇죠? 당연히 받겠죠. 근데 이 자기야 수표 찢어졌네? 받아요, 안 받아요? 구부려졌네?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발로 밟아버렸어요.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1조 원 수표인데 제가 코를 풀었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도 받아요? 이게 아주 오래됐어요. 낡아버렸어요. 그래도 받아요, 안 받아요? 왜?
구부려져도 찢어져도 발로 밟혀도 코를 풀어도 오래돼도 일존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의 가치는 내가 나이를 먹어도 못생겨도 병이 들었어도 그래도 못생겼어도 그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 여러분 자신의 가치는 일존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지구 전체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데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의 재산, 학벌, 재산, 미모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말로 잠깐 설명드릴 텐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영적인 존재를 사람 위에 또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천사. 자, 천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려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천사 중에 자기가 제일 높이 되겠다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해서 망했던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 이름이 루시퍼라는 천사예요. 그래서 루시퍼와 그 루시퍼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옥에 멸하시려고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근데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는 사실 조건이 있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마귀는 자기가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또 그 마귀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들이 귀신들인데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지옥에 가는 게 억울하니까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최초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고 어제 간단히 언급했는데 그 첫 사람의 이름이 뭐죠? 네? 아메바? 마담?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담. 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 사람이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중앙에는 자, 이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예요. 굉장히 큰 대륙인데 근데 그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방해를 했느냐? 마귀가요.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제일 귀엽고 예쁜 동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뱀이었어요. 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뱀 속에 하와하고 뱀이 친했거든요.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고 그래서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아담도 먹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라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던 에덴 동산은 정말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에 다른 교회 장로교회 한 20년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도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신화와 전설일까? 사실인 것을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신화와 전설이라면 성경은 신화와 전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보시면, 자, 성경은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성경은 증언과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의 시작은 에덴 동산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는 흔히 들어보았을 겁니다. 에덴 동산 상상 속의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어서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2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 뱀 마귀에게 유혹이 되어서 유혹되고 난 다음에 여자가 그 선악의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결국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그렇게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저주가 시작이 되었죠. 그 저주가 창세기 3장 10절에부터 나오는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여자에게 저주가 내려온 거예요. 그 저주가 뭐냐면 잉태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여러분, 잉태하는 고통이 뭐죠? 임신하면 입덧하는 거. 여러분, 동물 중에 입덧하는 동물 보신 적 있어요? 사람만 입덧을 해요. 입덧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 이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임신한 내내 아무것도 제대로 못 먹는, 그렇죠? 그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저주를 더 받았나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요.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동물 중에 새끼를 낳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새끼 봤어요? 사람처럼? 제가 시골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 그 개가 강아지를 낳을 때 한 7, 8마리씩 낳잖아요. 그런데 깨갱깨갱 하면서 낳는 강아지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의 그 저주가 바로 여자에게 온 저주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게 저주였어요. 또 여기에 보면 이제 남자에게 내려온 저주가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즉 남자에게 내려온 저주는 쉽게 말하면 저주받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먹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주받은 이후에는 일하고 그리고 처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그런 저주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의 실생활, 여러분의 몸속에 그런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 에덴 동산이 정말 있었다면 지구에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딜까? 자, 자료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 에덴 동산이 정말 사실일까? 그럼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은 어디에 존재했는가? 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강이 죄송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다. 자,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강이 거기에서 갈라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이런 지형의 모습이 어딘가 있다면 성경은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강의 이름도 나와 있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렇죠? 둘째 강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온이라. 자, 답해 보세요. 셋째 강의 이름은,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 네 개의 강의 이름도 나와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을 말할 때 아담과 하와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최초의 사람을 알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아담과 이브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와와 이브 틀릴까?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하와고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거기는 이브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금 읽었던 요 히데게레라는 강은 히브리어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티그리스가 돼요. 또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리에 밝은 분들은 얘기하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지금도 있는 강인데 예, 맞습니다. 티그리스 강 지금 이라크에 흐르고 있고 유프라테스 강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이 흐르는 지역을 보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두 개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려면 강이 몇 개 있어야 돼요? 근데 몇 개 있어요? 그럼 반만 믿을까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고 이쪽이 이란 고원인데 사실 이곳에 여기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과 여기는 사막이고 고원이잖아요. 강이 있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최근의 기술로 강이 발견된 거예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발견된 거예요.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라 모래로 덮여 있었는데 그 모래 밑에 지형은 어떻게 생겼을까? 미국의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우주를 날아가면서 레이더선을 발사해가지고 모래층을 통과해서 반사돼서 오는 그 빛을 모아가지고요. 그래서 지형을 보니까 숨겨진 강이 발견된 거예요. 지금은 사막인데 옛날엔 강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요. 자,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여기는 일찍이 식물이 무성했던 땅이었다. 사막인데 그 밑에 이런 큰 강이 흘렀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숨겨진 지금의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있고 숨겨진 비손강과 기온강의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강 발견했다. 그래서 지금 4개의 강의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4개의 강이 이렇게 있었다면 에덴 동산의 위치는 과연 어디였을까? 그럼 바로 이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성서의 고고학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런데 있잖아요. 초기 인류 역사의 문에는 메소포타미아였다.
인류의 4대 문명이 있잖아요. 그 문명 중에 가장 오래된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메소포타미아다라는 뜻이 두 강 사이다라는 뜻이에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자료를 계속 보시면, 자, 인류 역사의 시작, 에덴 동산. 그럼 에덴 동산의 흔적은 있는가? 자, 여기에 보면 언젠가 물과 숲이 풍성했던 증거, 이것이 사하라의 암벽화다. 즉 사막에 가보면 이런 암벽화가 있는데, 여러분 사막에서 배를 타요 안 타요? 근데 사막에 동굴에 암벽화가 있다는 것은 이곳이 옛날엔 사막이 아니었고 바로 강이 있었다는 증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사냥도 하고 동물도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나무는 얼마나 컸을까? 이 나무는요, 지금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세카이아 나무인데 그 키가 100m 이상인 나무가 많아요. 그럼 에덴 동산은 훨씬 더 많은 나무와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 근데 놀라운 건 그 해답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성경에 보면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럼 에덴 나무가 지하에 내려갔으면 에덴 동산은 어디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지하로. 그래서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증거는 바로 석유다. 사실 석유가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학자들이 말하면 유기물, 즉 동물이나 또는 식물이 내려가서 적당한 지압과 지열이 작용을 하면 석유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석유가 나온다면 옛날에 큰 동산이 있었다는 증거인데, 전 세계 석유가 나오는 것이 70% 이상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나온 석유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중동 지역, 근데 보세요. 여기가 바로 중동 지역의 핵심인데 페르시아만 에덴 동산의 옛자리다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요 삼각형이 석유가 나오는 유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계 3대 산유국이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맞죠? 네, 지도 잘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넓은 땅에서 어디에서 석유가 나와요? 에덴 동산 옛자리. 이란의 그 넓은 땅에서 어디서 석유가 나와요? 에덴 동산 옛자리. 이라크의 그 넓은 땅에서 어디서 석유가 나와요? 에덴 동산 옛자리. 바로 이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고 그것이 지하에 내려갔다라는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 수두룩,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그리고 있잖아요,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어제 보셨죠? 혈액형.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자, 현재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 약 80억. 근데 좀 더 거슬러 가면 50억, 10억, 2억 그러다가 점점 올라가면 딱 두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아담과 하와. 즉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서 시작됐다라는 건데,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왜냐하면 이 Y 염색체를 유전시킨 아담 존재 추적을 했는데 전 세계의 Y 염색체를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종류가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건 뭐냐? 한 남자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죠. 또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이 엄마가 자기 딸에게만, 모녀간에만 내리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것도 한 종류예요. 그거는 한 여자에게서 시작됐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라는 것. 자, 에덴 동산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거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비가 오니까 가지 말까? 뭐 그런 고민도 생겼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어제까지 왔는데 뭐 오늘은 가지 말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은 드라마나 볼까? 뭐 그런 생각도 있었을 수 있고,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바쁜 일이 있는데 안 가면 안 되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게 억울하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엔 마귀를 온 천하를 깨는 자다라고. 마귀는요, 돈, 명예, 권력, 쾌락 등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전도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 인생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허무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양파와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양파를 벗겨보면 또 껍질 같은 게 있잖아요. 계속 벗기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눈물만 남더라. 그렇죠. 우리 인생 뭔가 있을까 계속 살아봐도 남는 건 하나도 없고 수고와 슬픔뿐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울고 왔다 울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 우리가 사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 명예, 인기, 권력. 그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셨죠. 돈, 명예, 인기, 권력이 결코 행복의 요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솔로몬이었어요. 그 솔로몬은 권력이 있었고, 왜? 다윗 왕이 전 세계를, 유럽 일대를 다 지배했는데 그 나라를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엄청난 권력과 명예와 인기도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그런 솔로몬이 하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앞에 아리따운 너무 예쁜 여자가 오는 거예요.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왕이시여 잊으셨나이까? 저는 20번째 부인인데요. 처와 첩이 1000명이나 있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었겠죠. 솔로몬은 똑똑했으니까. 다 가졌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면 여러분 그 인생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진짜 나는 행복했다 그랬을까요? 그 솔로몬이 기록한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1장에 보면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놨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미모도 헛되고 부인 많은 것도 헛되고 다 헛되도다. 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허무할까요? 세상을 쫓아가니까, 마귀를 쫓아가니까, 자기의 육신만을 생각하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의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좀 공감이 안 되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재테크에 다시 미쳐라. 부자가 되려면 채권에 미쳐라. 돈을 벌려면 땅에 미쳐라. 대한민국 20대 내 집 마련에 미쳐라. 성공에 미쳐라. 신입사원 미쳐라. 1년만 미쳐라. 딱 100일만 미쳐라. 하루만 미쳐라. 딱 1시간만 미쳐라. 너부터 미쳐라.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세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내 꿈에 미쳐라. 미쳐라. 미쳐버리라. 왜 이렇게 미칠까요? 왜 미치려고 할까요? 왜 이 모든 것에 미치려고 하는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진정한 행복, 미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미쳐야 될 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아온다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있어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고 빈손짓 셋을 퍼지고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는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요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여러분, 죽음이란 게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끝이라면 아들아 먼저 가거라. 엄마 아빠 먼저 가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 떳떳하게 잘 키워놓고 다음에 만나러 갈게요. 정말 이것이 끝이라면 소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이 있어야 우리는 이 땅의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죽음이 끝이라면 너무 슬퍼한 거 아니에요? 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코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요. 그냥 허무하게 끝나야 될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느끼는 최고의 스트레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거잖아요. 그건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가신 분들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안 믿으려고 하십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빨리. 왜? 우리 인생은 결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태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놀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러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화물은 11홍이다. 권불 10년이다. 그렇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몸이 멋있는 몸매를 가졌던 남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예뻤던 얼굴은 이렇게 됩니다. 그 고왔던 얼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멋쟁이였던 신사도 이렇게 변할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렇죠? 그 때가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릴 땐 못 먹고 커서는 고생하고 늙어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끝나고 나서 초가 다 타면 꺼지듯이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떨어지면 끝나는 것처럼 그냥 시간만 보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이 결말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무덤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내 최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이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라는 것.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이 인생의 향락주태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끝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허무할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허무함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지구한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당신도 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실 때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고,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의 죽음도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으로 바뀌는 그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계시거든요. 성경은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인생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대로 쫙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왜? 내 인생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풀리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는 그렇게 인생 살다가 끝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수고와 슬픔과 고생과 근심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찾으라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갈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인생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 목적에 맞도록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한평생을 형통하게 지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삶의 진정한 목적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고생하고 근심하며 슬픔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있잖아요. 그 인생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수고와 슬픔 가운데 하나님만을 만나면 그때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고생과 근심을 주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 고생과 근심도 다 감사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나중에 어머님한테 와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요, 사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저를 싫어했어요. 왜? 도시락 반찬 뺏어 먹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요. 어머님은 이제 빚쟁이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시고, 그리고 저 혼자 있는데 먹을 게 없는데 가게에서 더 이상 외상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하면 교문을 통과하기가 싫었습니다. 왜? 교문 앞에는 빚쟁이들이 있어가지고 엄마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그런 우여곡절 끝에 가고 싶은 학교도 가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공부를 쭉 하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30살이 되었는데 제가 몇 번 이사를 했나 한번 세봤어요. 곰곰이. 30살 때 보니까 29번 이사했더라고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3살 때 여러분처럼 이런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인생 최고의 행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전에 저에게 불행의 아픔의 이유였던, 원인이었던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바뀐 거예요. 부모님께는 죄송한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한 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바뀌더라고요. 왜? 그때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었겠다, 그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 영원하지 않은, 사라지는 한 줌의 흙에 마음을 빼앗겨 계신가요? 진짜는 영혼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의 묘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하기 때문이요, 이 큰 은혜가 당신의 후대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이런 비석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은 돌아가신다면 그 비석에 뭐라고 쓰실래요? 먹다가 죽다, 예쁘게 하다가 죽다, 돈 벌다가 죽다, 그렇게 쓸 사람은 없어요. 준비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자녀 일동, 이런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 그렇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세상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죄거든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근데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것은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고린도 시편 89편 14절 제가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장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사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인장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기 전에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앞서 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 자, 공의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심판하셔서 그 심판한 죄를 제대로 그대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죄는 제대로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의의 하나님만 있다면 모두 다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주를 앞서 행한다. 사랑은 뭡니까? 우리의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생명을 줄까? 먼저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 죄의 심각성을 알아서 그 죄가 심판받고 사망된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회개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금 배워보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자, 죄를 심판하시는데 죄가 있잖아요. 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그냥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죄 안 진 사람, 죄는 작은 죄도 사망이거든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남아있을 거요. 근데 언제 심판하시냐?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죄가 가득 차잖아요. 그럼 그걸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뭐냐? 너희가 죄를 계속 지으면 이제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어떻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십니다.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궁극적인 것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배척해서 그러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밖에 나서 많은 자손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손이 사람들의 수가 증가해가지고 그 인구학자에 따르면 수십억 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성경에서 보면 누구의 시대냐면 노아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해야 되니까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경고를 했죠. 먼저 물로 심판을 할 것이다. 큰 홍수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물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노아는 자기의 죄를 알고 뉘우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그런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그것을 전파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배척하고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방주를 만들고 그래서 피할 길을 찾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을 듣지 않고 배척해서 전 세계 수십억 명 이상,
전 지구가 심판받는 끔찍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과연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전 지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자, 6장 11절. 창세기 6장은 찾기 쉬우니까 가능한 직접 찾아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기함이었더라. 땅에 강포와 폐괴와 강포가 충만했던 거예요. 죄가 가득 찬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 거예요. 그 심판의 모습이 7장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산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바닷물이 전 세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바닷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갔다라는 거. 그럼 전 세계 한때 바닷물이 다 덮였다가 빠져나갔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빠져나갈 때 큰 웅덩이가 있다면 여기에는 바닷물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빠져나가면 얕은 웅덩이에는 바닷물이 있는데 이 물이 다 증발하면 뭐가 남아요? 소금이 남겠죠. 그리고 여기는 내륙에 있는 소금인데 호수인데 소금 호수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증거가 세계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곳은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 소금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모나게 있는 것은 소금 덩어리, 소금 산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 것을 보면 여기가 볼리비아 우유인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사실 해발 3,400m예요. 그러니까 하얀 게 있으니까 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소금 산지예요. 자, 안데스에 소금 대평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운의 도시 쿠스코와 잊혀진 공중도시 마추픽추, 여기에 사실 소금의 염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구의 본을 보면, 자, 여기에 보면 좀 가까이 보면은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바다에서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에 바다와 인접하지 않으니까 소금 호수가 전 세계에 덮인 적이 없다면 없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아이고,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가까이 가서 보면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호수가 보여요. 자, 몽골 지역인데 바다하고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호수 지역에 쭉 내려가서 보잖아요. 이런 지형이에요. 호수가. 멋있죠? 근데 이 지역인데 여기에 누가 갔냐?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짠지 안 짠지 보려고. 여기 보세요. 저 맞아요? 안 맞아요? 지형 똑같죠? 제가 맛봤다니까요. 짜다. 짭니까? 예. 짜요. 소금이네. 소금 호수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것이 전 세계에 많이 있죠.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있잖아요. 모든 동물, 사체들이 다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흙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큰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흙들도 거기에 포함돼서 쫙 이렇게 내려가는 저탁류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체들이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흙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편 10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그러니까 전 세계를 바닷물로 덮었던 노아 홍수 시대를 설명하는데, 물이 산들이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같이 읽겠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즉 전 세계를 덮었던 물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라는 뜻도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 대홍수가 있을 때 산이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는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사체가 쌓인 상태에서 굳어가는데 갑자기 그게 쭉 올라가서 산은 올랐다, 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지층이 생기고 올라가서 융기를 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런 지형의 곳이 사실 곳곳에 많거든요. 자, 지구 표면의 퇴적층이 대홍수의 사실성을 입증하고 있는데, 보통 지구의 구성 물질의 95%가 화성암이거든요. 근데 유독 지각 표면층은 75%가 퇴적암이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흘러가지고 퇴적이 돼서 지층을 형성하잖아요. 그런 곳이 75%. 지구에 널려있는 지층 전 대륙의 70% 이상이 퇴적층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에 가도 산이 융기하면서 드러났죠. 그 지층들이. 또 오세아니아 대륙에서도 그런 지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퇴적암이. 그랜드 캐니언도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솟은 산 속에서도요, 지층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층에 그냥 지층만 있느냐? 아닙니다. 많은 동물들이 휩쓸렸던 그런 화석이 있는 거예요. 자, 태백시 장성의 화석단지인데, 태백시면은 바다예요, 산이에요? 산 높은 곳이잖아요. 여기에 바다에 사는 조개, 물고기, 삼엽층 등 매우 다양한 화석이 나온다. 옛날에 바다였다라는 거죠. 자, 구문서가 바다였던 흔적이 있는데 삼엽층 조개, 물고기 흔적이 나온다. 그리고 전라북도 진안의 마이산에 가면요, 그 산에 자갈무더기가 있고 물고기 화석이 나와요. 그리고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의 샌드위치. 히말라야 산맥 가면 샌드위치를 그냥 주는구나. 그게 아니고 이 산맥에 가면 지층 구조가요,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로. 근데 여기에서는 해저에 밖엔 살지 않았던 그런 화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바로 옛날엔 바다였는데 올라갔다. 그리고 수많은 화석들이 있는데, 화석들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오랜 시간에 거쳐서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죽고 오랜 시간 거쳐서 흙에 덮이면 그 전에 썩잖아요. 근데 급격하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 화석인데 다른 물고기 먹다가 화석이 된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화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의 사실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도 그렇잖아요.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그 상태로 다 먹지도 못하고 화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화석의 이름을 제가 붙였거든요. 안타까운 죽음이다. 다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갖가지 화석, 맘모스대, 다지층 나무, 대홍수를 입증하고 있다라는 것. 자, 시편 104편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말씀이긴 한데, 시편 104편 6절 찾으셨어요? 이제 1시간이 되니까 조금 피곤해지려고 하죠.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체조를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쭉 해서 쭉 이렇게 힘으로 쭉 힘껏 밀어보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넷, 다섯. 그 상태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상태로 위로 쫙 해서 소리 좀 내셔도 됩니다. 으짜짜짜 하고 하늘을 쭉 뻗으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좌우로 트시면서
이렇게 혹시 눈이 마주치면 억수로 반갑데이, 아까 사회자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 집중합시다, 졸지 맙시다 격려하시고요. 예, 그렇게 좀 이렇게 또 어깨 좀 돌리면서요. 자, 자기의 오른쪽에 계신 분 먼저 안마를 좀 해주실까요? 잠깐. 예. 오른쪽 좀 주물러 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예. 비명 소리 나면 안 됩니다. 예. 예, 이제 반대로 왼쪽은 안 하겠습니다. 예. 자, 집중이 안 되네. 박수 한번 시작. 진도 안 나가요. 박수 한번 시작. 예, 됐습니다. 자,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까지. 자,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전 세계를 바닷물로 덮으신 겁니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서 빨리 갔다. 전 세계를 덮었던 물들이 빨리 움직인 거예요. 엄청난 물이죠. 근데 그 엄청난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400km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파였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 콜로라도 강이 있는데 요만한 강이 흘러서 이렇게 파이지 않잖아요. 이런 지층들이 사실 그래서 다 드러난 건데, 이런 지층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학문적으로 조금만 보면 지질학의 지질 형성 이론이 있거든요. 격변설이 있고 동일과정설이 있는데,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지구의 모습은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학설인데, 예를 들어서 노아의 대홍수 같은 그런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형성된 것이다 라는 거고, 동일과정설은 현재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으로 과거를 설명하자는 학설. 지금은 격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지층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있잖아요, 동일과정설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랜 시간 동안에 형성됐을 지층 예상도라면 퇴적이 되고 침식이 돼야 되죠. 오랜 시간 동안 땅이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퇴적이 되고 침식이 되고, 그런 지층의 모습은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관측되는 지층의 모양은 침식된 부분이 없어요. 다 퇴적만 돼 있고 마지막 부분만 침식돼 있어요. 이건 뭐죠? 지층이 형성될 때 짧은 시간 안에 지층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격변설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세계 곳곳에 발견됩니다. 영상 간단하게 하나 보겠습니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지능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그랜드 캐니언 지층은 규모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한다.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저탕류가 흐른 것일까? 사실이잖아요. 확실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그러네, 성경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읽다가 꼭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7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해가 되나?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딱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좀
마음 먹고 배워보려고 하는데 무슨 600살이야? 이거 말이 돼?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얘야 옆집 할머니는 70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셔서 뭐 그런 말을 들으면 이해할 만한데 어떻게 사람이 600년을 사느냐. 근데 이것부터 좀 해결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럼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화면을 보면 대홍수 전에는 장수했는가? 그렇다면 그 증거는 있는가? 근데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지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처음 지구는요, 이 지구에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창세기 7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즉 이 물층이 비가 돼서 40일 밤낮 지구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덮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물층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그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물층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하늘에 물층이 있다면 사람에게 해로운 감마선, X선, 자외선 이런 거는 물층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가시광선,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사람 몸에 좋죠. 이것만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있으면 덮개로 쌓여봤던 보호받던 지구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 극에서 극까지 온화한 기후다. 바람과 폭풍우도 없다. 사막과 얼음으로 덮인 볼모지에 확장도 없다. 성장기만 계속된다. 지구 전체에 걸쳐 무성한 초목이 있다. 그래서 수명이 길어지고 식물과 동물의 종도 많아지고, 쉽게 말하면 있잖아요,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아저씨가 28년간 화물차 운전을 했는데 한쪽 얼굴만 햇빛에 노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은 벌써 할아버지가 됐는데 여기는 아직도 젊잖아요. 햇빛 때문에 빨리 늙는 거예요. 그 자외선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좀 더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서 자외선 차단제 있잖아요. 그렇죠. 선크림 바르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선크림을 발랐는데 얼굴만 발랐어요. 목에는 안 발랐어. 40년 동안. 그러니까 얼굴은, 목은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선크림 바르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래서 홍수 전에는 물층이 있었고 홍수에는 물층이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거기에 노희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왜?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물층이 있었고 물층이 있으니까 가능했다. 그럼 여러분, 물층이 있는 상태에서 오래 살았다면 사람이 요만했을까요? 훨씬 더 컸고 동물들도 컸을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때 수많은 화석이 생겼죠. 화석에 그런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끼가 여기에 보면 앵무조개가 2.7m짜리, 나비가 56cm, 소라가 1.5m, 새우가 2m. 어머니 회장님, 요 새우 한 마리만 있어도 다 먹을 수 있겠죠. 소가 뭐 9m, 거대한 파충류, 공룡, 맘모스 다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게 실제 화석으로 만든 잠자리예요. 화석의 모형을 가지고 만든, 이렇게 컸다. 그리고 여기엔 있잖아요, 현존하는 최고 크기의 바퀴벌레인데 발견된 바퀴벌레 화석은 45cm. 저는 이런 바퀴벌레가 한 마리쯤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풀어놓는 거야. 조는 사람 앞으로 가라고. 오늘은 안 풀어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대 진해 2.6m의 진해 화석이 발견되었다. 또 이게 뭔지 아세요? 오이스터 굴, 바다의 굴. 황소만한 700km의 지, 이게 이제 뭐 진화론자들은 시간을 잘못 계산하니까 어쨌든 이런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이만한 거예요, 쥐가. 소가 9m짜리가 발견됐어. 그리고 실제로
공룡과 사람 발자국이 같이 있거든요. 화석에 같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발자국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만해요. 이만해요, 발자국이. 그리고 발견된 여러 가지 화석을 보면 큰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 해골만 이만해. 추정해 보면 키가 4m에서 6m 정도가 된대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노아의 방주가,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피했는데 대홍수를 견딜 수 있는가? 방주의 크기는 이 창세기 6장 15절부터 있는데 보면 대홍수를 과연 견딜 수 있었는가? 그 증거는 있는가? 노아의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크기가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한 규빗은 요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인데 약 45.5에서 6cm를 말합니다. 그러면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약 138m, 높이가 14m, 너비가 23m쯤 되는 1만 5천 톤급 상선에 비교할 만큼 큰 배거든요. 근데 이 배를 노아의 방주 모형 제작 실험했어요. 어디에서? 우리나라 해군사관기술연구소에서. 그런데 30m 파도에도 안전하다. 왜 30m일까요? 지금까지 태평양에서 발견된 가장 큰 파도의 높이가 30m였어요. 그리고 더 연구를 해보니까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 그리고 이 방주에는 지구동물 3배 수영 입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했죠. 포유류, 조류, 양서류 해가지고 17,600종이 있는데 암수 한 쌍씩 타야 되니까 35,200마리의 동물을 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그 모든 동물의 평균의 크기를 양으로 이렇게 딱 치면 맞는데 그러면 방주는 125,280마리의 양을 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공룡은 안 태웠겠네요? 너무 크니까. 근데 공룡은 있잖아요. 5살이 되기 전까지는 확 안 커요. 5살 이후에 확 큰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있잖아요. 전 세계를 바닷물이 덮었는데 그 바닷물이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예? 궁금한 사람은 IQ 140 이상이야. 멘사크려야. 다 똑똑하신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궁금하죠? 이제 어디로 갔느냐? 그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시편에 보면 있잖아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았다. 이해 돼야 바닷물을 무더기처럼 쌓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 하면서 욥기에 말씀하셔요. 어떻게 쌓느냐? 남방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즉 얼려서 쌓는 거예요. 얼려서. 어디에? 남극과 북극에.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 가면요 엄청난 거예요. 이 얼음의 그 크기 양이. 한반도의 61배 넓이, 얼음 두께 4,000m, 얼음 두께가 4km. 아무도 와 안 하네. 얼음 두께가 4km예요. 이거 보세요. 대빙하, 남극의 이 얼음. 그래서 남극의 얼음만 녹아도요 해수면이 58% 상승합니다. 엄청난 얼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바다 밑을 깊이 파가지고요. 여기는 바다 밑 11,529m, 바다 깊이가 11km예요. 또 아무도 안 놀래네. 와, 좀 해보세요. 11km.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창세기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물렀다. 그럼 만약에 아라랏산이라는 곳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방주가 있다면 성경 사실이 아니에요. 8장 4절은 특별히 한국 사람을 위해서 쓰신 말씀 같아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라!
데 있잖아요. 아라랏산이 있어요. 볼까요? 이 터키와 구소련의 국경 지역에 보면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터키 아라랏산. 근데 이 산 꼭대기에 방주를 봤다라고 하나의 양치기 소년이 그것을 보고 화가에게 그려달라고 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진으로 찍으니까 여기 보세요. 실제 방주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의 라바라는 사람이 이 나무를 실제 잘라와가지고 그 세 군데의 나무 연구소에 연구를 시켰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이것은 성경에 나온 것과 똑같은 잣나무다. 역청으로 칠한 흔적이 있다라는 것.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의 나무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또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똑같다라는 것. 산 꼭대기에 큰 배의 화석이 있습니다. 터키 노아의 방주 아라삿산정 얼음 속에 있다라는 것.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 속 노아의 방주가 아직까지 남아있을까요? 신학자와 탐험가들 사이에선 노아의 방주가 터키 아라랏산에 남아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20여 년간 노아의 방주를 연구해온 홍콩의 노아 방주 선교회 탐사팀이 한국을 방문해 노아의 방주 내부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앤드류 유엔 탐사팀장은 그간 빙하와 화산재, 자갈 등에 둘러싸여 있던 방주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얼음이 녹으며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7개의 출입구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탐사팀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7개의 공간은 모두 목조 구조물로 너비 2에서 3m부터 15m에 이르는 공간까지 크기와 높이, 모양이 다양합니다. 탐사팀이 구체적 조사를 위해 목조 샘플을 조사한 결과 석기시대 후반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앤드류 유엔 팀장은 이번 탐사로 노아의 방주의 전체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나 데이터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노아의 방주가 둘로 쪼개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엑소아크 선교회도 노아 방주 탐사팀과 협력 관계를 맺고 내년 7월경 탐사팀의 원정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의 증거, 사실성, 그것을 제가 시간 관계상 요만큼만 보여드리는데 너무나도 많아요. 세계 곳곳에 있는 홍수 설화가 많은데 노아 홍수를 말하고 또 주역책에도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국 한자에도 성경 이야기,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한자 그 모양 속에 나와 있어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그 마음을 열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낮이에요, 밤이에요? 예? 밤이에요. 믿으세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란 건 확인하는 거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 뒷주머니에 손수건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못 믿는 눈치네. 그럼 손수건 안에 안경 닦는 거를 그 안에 딱 놓았다고 해보죠. 그래서 제 뒷주머니에 있어요. 믿으세요? 못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 말을 못 믿어요? 꺼냈습니다. 손수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사이에 보면 안경 닦는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제 뒷주머니에 손수건 있고 안경 닦는 거 있다라는 거 이제 믿어야 합니다요. 그래도 난 안 믿어. 그건 저한테 뭔가 악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악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7절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다. 언제요? 노아 시대 때는. 근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지금은 불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심판이 무서워요? 불심판이 무서워요? 물론 둘 다 무섭죠. 그런데 물심판할 때는 물고기는 죽지 않았어요. 불심판 때는 모든 생명체가 다 멸망합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과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때 왜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었느냐? 여러분 여쭤볼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근데 왜 망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망한 이유가 뭐냐?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 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자식이 돌아보지 않아요. 죄예요, 아니에요? 남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아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장바구니 들고 나가서 춤바람 났어. 죄예요, 아니에요? 죄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관심이 없다. 아내가 남편에게 관심이 없다.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죄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저 관심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아 죽은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야 사람들은 알고 방주에 뛰어간 겁니다. 노아 영감, 노아 영감, 문 좀 열어주세요. 여러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아요. 구원은 내가 받고 싶을 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언제가 구원의 날입니까? 다음이라고요? 내년이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사실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노아 가족이 사실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노아와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만 살아남았거든요. 노아의 방주에 탄 것이. 근데 이 8명이 지금 몇 명이 돼 있으니까 드디어 80억 명이 넘었죠. 근데 노아 홍수 사건은 지금부터 4,500년 전 사건이에요. 약 4,500년 전. 그러면 첫 번째 인구적으로 볼 때 8명이 4,500년 지나면 80억 명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인구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매년 인구가 0.5%씩 증가를 하면 80억이 된대요. 근데 실제로 인구는 2%씩 증가해 갑니다. 그런데 전쟁이나 질병에 따라서 죽은 사람 빼면은 딱 맞아 떨어져요. 또 하나는 인종에 대한 문제예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러면 전부 다 하나는 백인종이고 하나는 흑인종이고 하나는 황인종이었을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양한 인종이 왜 생겼을까? 그 노아의 세 아들 이름 혹시 아세요? 어떤 사람은 노아는 성이 노시니까 세 아들은 노무현, 노주현, 노사현인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세 아들은 셈, 함, 야벳. 그럼 한 사람은 황인종, 한 사람은 흑인종, 한 사람은 뭐 백인종 그랬을까요? 아니거든요. 요 인종에 대한 문제. 근데 있잖아요. 추운데 오래 살면 햇빛의 양이 부족해서 피부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백인이 됩니다. 뜨거운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살면은 뜨거운 태양이 너무 몸에 많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까맣게 되고, 중간 지역은 중간. 그게 멜라닌 색소라는 것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돼 보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변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인종에 대한 문제고, 세 번째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언어에 대한 문제예요. 8명의 노아 가족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을 텐데 왜 지금 세계 곳곳의 언어가 이렇게 다를까라는 것. 물론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말은 좀 바뀌잖아요. 여러분, 손자방가 뭔지 알아요? 제주도 분은 알 거예요. 손잡고 가자. 혼자 없어에. 감수강. 모르잖아요. 사실은 노래 때문에 아는 거지. 그런데 오래 떨어지면 말은 달라지는데 말의 순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근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뭐 그런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말의 순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것은 사실 쉽게 학문적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럼 왜 다양한 언어가 생겼을까? 그것을 우리가 풀면은 좀 속 시원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쉬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고 거기 거하고. 그래서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이제 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말하되 자 성가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이 벽돌을 사용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흙 대신에 역청을 이제 중간에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여기에 보면 있잖아요. 하늘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가 그래서 이 무리가 이제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로 그들이 성습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했을까요? 처음에는 벽돌을 좀 가져와 하면 벽돌 가져오고 흙을 좀 가져와 그러면 흙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언어가 바뀐 겁니다. 헤이 김미애 블록 브로커가 다리나이까라 하얗고 못되기나 싸이 뜸바떼 뜸바 알레알레히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바뀌어버려. 그럼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가족끼리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여러 가지 언어가 생겼는데, 자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함의 자손들은 그래서 아프리카로 바벨탑이 흩어져서 흑인종의 조상이 되고, 셈의 후예들은 아시아로 가서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 야벳의 후예들은 유럽으로 가서 백인종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증거, 노아 홍수의 증거, 바벨탑의 증거. 그럼 바벨탑의 증거는 있을까? 바벨탑의 현장, 시날 평지에서 탑을 쌓았다. 시날 평지를 발견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거대한 탑이 쌓여졌던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인류 언어의 뿌리는 원래 하나였다. 우리말과 언어는 뿌리가 같다라는 것. 그리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은 한 조상 형제다. 자, 피부색, 멜라닌 색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지능과는 관계없습니다. 창조와도 무관합니다. 흑인, 백인 결정짓는 유전자는 따로 없어요. 자, 인종에 따라 머리카락과 눈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사는 환경에 따라서 멜라닌 색소, 먹는 음식에 따라서 몸의 모양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인종이 형성된 겁니다. 요즘에 먹는 것 사는 것이 비슷하니까 인종 간의 경계선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근거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을까? 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경 강해를 놓으면 제가 좀 크게 쓰겠습니다. 하루에 1,000억 원씩 준다. 5일 동안은 얼마예요? 5,000억 원. 근데 빠지지 않고 늦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합쳐서 1조를 준다. 여기 1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꽉 차서 여기도 앉아있고 복도도 앉아있고 그럴 거리요? 근데 여러분 1조 원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아니 1조 원 갖고 지옥 가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지옥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관심이 없을까?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성경 강연에 빠지지 않고 졸지 않고 집중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들으신다면 그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바벨탑의 사건, 요즘에는 사람들이 약해가지고요, 그 정도의 증거를 보여줘도 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이 더 세졌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별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큰 증거가 있거든요. 큰 증인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43장 10절.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2명씩 다니는 그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바로 그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어떤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인과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수많은 증거도 있지만 증인도 있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그래요. 거룩한 민족이다.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해요. 왜요? 이 방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맞겠네. 왜냐하면 여기 유대인 없죠. 다른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말씀을 맡았다. 성경의 대부분을 그 유대인의 어떤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체가 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이방인의 본복이다라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착해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작아서.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작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둘이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예? 당연히 이 선수가 이기겠죠. 근데 이 소년이 이긴다면, 여러분 씨름했는데 이 큰 사람이 이기면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건데. 근데 이 소년이 이겼다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와, 저렇게 조그만 소년인데 어디서 그렇게 큰 힘이 나왔을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 5월 15일부터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 5차 중동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전 세계 또 머리가 좋은 노벨상 우리나라 몇 개 받았어요? 그쵸, 2개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전체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 이스라엘상을 받았어요. 그 중에 노벨 과학상, 경제상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상 이제 뭐 이렇게 물리 뭐 그런 거, 그거는 특별히 60% 이상 받았어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큰 기적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지금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설날이나 추석 때 특별 방송하면은 많은 이제 성경 영화도 보여주잖아요. 그때 홍해가 아니고 뭐죠? 십계라는 영화 있잖아요. 십계.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영상도 있는데, 그런 게 정말 사실일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거는 증거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400년 하다가 도망쳐가지고 쭉 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온 거예요. 애국 군사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에 보면 바다 위로 손을 내엄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병거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병거 바퀴를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보면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실제 바닷물이 갈라져서 그들이 건너가고 그들을 따르던 애굽 병사들은 물에 다 빠져 죽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로 눈앞에서 큰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을 봤다. 그 바닷물이 양쪽에 벽이 돼서 쓰는 걸 봤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 왜 대답 안 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의 사실성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그 많은 돌더미는 누가 쌓았을까? 피라미드과 스핑크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쌓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넜던 홍해 바다, 거기에 가면 있잖아요. 지금도 그 병거바퀴를 벗겼다라고 돼 있죠. 산호가 감싸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병거바퀴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건넜던 바다 근처를 이렇게 보면은 많은 돌들의 상형 문자가 있는데 이집트의 상형 문자 히브리어. 근데 이 문자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바람이 불었고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이 건너갔다.
그리고 실제 그 지역을 보면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있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애굽에서 사우디의 그 사이에. 근데 여기서 건너간 거거든요. 근데 이 넓이가 여의도의 4.5배 넓이. 그리고 길은 외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의 사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약 200만 명 이상이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건넜던 그 바다를 보면 이런 지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갔다. 근데 있잖아요. 폭이 수 킬로미터 이상이에요. 다른 데는 깊은데 여기가 딱 갈라진 거예요. 만약에 갈라졌는데 이쪽이 갈라졌다. 못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미리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지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데 이런 지형이라면 모세의 기적은 바람이 불어서 갈라졌는데 밤새도록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1점 방향 시속으로 74에서 10시간 불면 갈라질 수 있는 구조래요.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다 사실로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계약을 맺자라고 해요. 어떤 계약이냐? 시간 관계상 제가 직접 찾은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라는 것. 그래서 그 저주, 복과 저주인데 어떤 복과 저주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 또 보면 28장 2절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받는 복이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5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받게 되는 저주가 그 이후부터 끝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받게 되는 저주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곳에만 기록하면 모른다라고 하니까 레위기 말씀 모른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레위기 26장에도 있어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청정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청정치 아니할 때 저주가 7배 하다가요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저주가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의 내용을 보면 순종하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받게 되는 저주가 있는데 어딜 가나 저주를 받는다. 자식들이 가축들이 저주를 받는다. 몸에 연병이 든다. 비대신에 티끌이 내린다. 전쟁하면 항상 진다. 부인을 빼앗긴다. 내 모든 소유를 빼앗길 것이다. 이방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내 성읍이 대적에게 포위될 것이다. 결국 내 자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있잖아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언제? 3,500년 전에.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의 최종적인 것을 보면 말을 안 듣고 안 들으면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그리고 그 뒤를 칼에 따라 다닐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살던 그 땅이 황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계약을 언제 맺었냐면 지금서부터 세계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BC 1500년에 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지금 2024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알 수 있잖아요. 3,5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계약대로 그대로 흘러왔다. 그럼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3,500년의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가 계약대로 흘러오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 계신지 아니 계신지 모르겠죠. 그래서 보면요, BC 1500년에 모세에 의해서 이 계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쳤어요. 근데 왕정시대 때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둘째가 다윗이었고, 셋째가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인 있잖아요, 처와 첩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었어요. 그 집안 잘 되겠어요? 망하겠어요? 당연히 망하지.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로 나눠졌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유다는 그래도 완전 망하진 않고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돌로 쳐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식민지 생활,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의 식민지 생활,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600년 동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저들이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니까 그 말을 청종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내 아들을 보내면 청종하겠지 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걷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문둥병도 살리시고, 심지어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정도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야지, 거듭나야지, 그렇게 말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600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을 통해서 엉뚱한 걸 원했던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삶으면 우리가 로마라는 나라에서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거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었거든요. 식민지니까.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데려갑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조사했죠. 죽을 죄가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거든요. 유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되면 죄수 풀어주는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악질 죄수 한 명을 데려옵니다. 악질 죄수 이름이 뭐냐면 바라바였거든요. 얼마나 악질 죄수인지 바라바. 그래서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풀어줄까? 빌라도의 생각은 예수님 풀어주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착당해가지고 바라바 풀어주라고. 그럼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냐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AD 70년, AD 135년 로마 하디리안 황제 타이투스에 의해서 결국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칼이 따라다녀서 계속 저주를 받았어요. 그들이 살던 땅은 완전 사막처럼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대들도 알다시피 축제 땐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이 아니고 바라바 풀어주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이 피값을 누가 받을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3,500년 전의 성경의 예언이 2000년 전에 먼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칼이 따라져서 2000년 동안 죽음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피와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70년 130년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 학살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순환을 보면 2000년 동안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11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AD 135년에 로마 하드리안에 의해서 58만 명이 학살되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 공인되고 AD 1000년에 십자군 전쟁 시 유대인 학살, 1300년대 유로 흑사병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 유대인들을 엄청 학살시켰어요. 유대인에게 모함시켜가지고 1600년에 40만 학살, 그리고 최근에 1939년에서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이 대량 학살당했어요. 자, 히틀러인데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했던 말이 우리의 전쟁의 목적은 유럽의 국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유대인을 한 명도 없이 다 죽이는 게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의 학살을 보면 1939년 9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는 매일 1만 명씩, 트리블랑카에서는 매일 2만 5천 명씩 학살당했습니다. 600만 명.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의 전경입니다. 아우슈비츠 최후의 날,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서 열차에 태우고 와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코와 귀를 깎아버릴 때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명을 죽이면 상급이 얼마예요? 그럼 10명이면 10배잖아요. 근데 10명의 시체를 어떻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10명 죽였다라고 코와 귀를 깎아버린 적도 있다. 그리고 베옷, 까칠까칠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보세요. 다 대머리가 돼서 어린아이, 어른, 이 머리로 카펫을 만들기도 하고 여자들도 발가벗겨가지고요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몸에 문신이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고 이 문신 번호로 그 사람을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있던 장신구 다 빼앗기고 또 하다못해 금리까지 뽑아서 그걸로 금괴를 만들었어요. 또 유대인 40만 명 실험용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채로 실험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뇌를 쪼개서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독일 의술이 가장 발달했어요. 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체 실험했거든요. 그리고 죽이도 안 되니까 샤워실에 데려가서 샤워시켜준다라는 명목으로 독가스를 뿌렸어요. 발가벗겨서. 지클론 B라는 그걸 불에 태워 죽이고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것이 1939년에서 45년까지 학살당하는 모습이 이미 2700년 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음을 당하는데 대머리가 돼서 죽는다.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할 것이다. 자자한 흔적, 바로 죄수 번호가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다.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는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을 것이다. 2700년 전, 2600년 전 말씀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생체 실험.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수용소 들어가면 나갈 수 있는 길은 굴뚝밖에 나갈 수 있는 길밖에 없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 가스실로 집어넣는데 이렇게 샤워시킨다고 거짓말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샤워실에 집어넣고
손톱 자국들. 아우슈비츠 가면은 머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긴 머리는 잘라서 양탄자, 가발. 금리는 당연히 금으로 쓰고 전등에 갓 찢어오잖아요. 네. 그것도 만들고 가죽으로. 지방은 긁어서 비누. 예, 그리고 남은 재는 이제 밭에서 뿌려서. C. Stevens, Lieutenant Colonel, Army of the United States, hereby certify that does constitute a true representation of the individuals and scenes for. 그 주변 있는 마을, 그냥 일반 사람들 마을에서 진짜 몇백 미터만 가면 거의 숲속에 있는 수용소들이었거든요. 와.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에,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시대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나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 600만 명이 죽었을까? 그것은 지옥에 대한 그림자예요. 실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무섭게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안 갈 수 있으면 가지 말아라. 물론 죄를 지은 손을 잘라서 죄를 지은 눈을 뽑아서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옥은 그보다 훨씬 더 무서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이 정말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성경 강연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시고 온 이유가 뭘까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내주신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보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 죄가 많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또 성경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뭐 들었는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믿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 하나님의 존중함에 대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남은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모두 다 천국 갈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은 사실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인생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주간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